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43절까지 같이 봅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파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비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청하게 사람을 보냈고 그리고 베드로는 베드로를 부르러 온 이들과 함께 하루 유숙한 다음에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하나 되는 가정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렇게 복음을 하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고넬료는 어떻게 힘을 썼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한 가정이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환상 속에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을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고넬료의 집으로 갈 때 고넬료는 혼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넬료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고넬료와 같이 복음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고넬료 주변에는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듣지는 못한 상황이 어떤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들을 자기 집으로 모은 것이지요. 예, 모으는 행위도 우리들이 사람들이 모이면 별다를 바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는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일단 로마인들, 거기에 모여있는 고넬료의 친척들일 테니까 로마인들이 모인다. 그것도 무엇을 듣기 위해서?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왕으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 그렇게 듣기 위해서 이들이 모인다. 그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베드로와의 문제에서도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로마인들이 유대인이 전한 복음을 듣는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 이것은 서로 양편에서 결코 이득이 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서로가 손해가 되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큰 위험의 그러한 소용돌이로 스스로가 빠져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위험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전에야 덜했지만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은 조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안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것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성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고자 힘쓰는 성도들과 교회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모인 거예요.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그 고넬료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가 충분히 되어져 있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날 같이 말씀을 듣기가 너무나도 쉬운 때는 굳이 큰 노력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고 지역의 교회가 많지 않던 시절에는 수킬로를 걸어서 예배를 드리러 가기도 했고 수많은 시간을 할애하여서 기꺼이 와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무리들이 많았지만 오늘 같은 시대는 버튼 하나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설교를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인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이란 존재가 자꾸 사람으로서의 자기 존재 인식보다 사람의 죄악된 본성은 자꾸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걸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의 인생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어요. 타락한 이후에.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자기가 인간인 걸 인식하고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주님께 계속 간구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인간들의 모든 사회는 인간으로 죄악된 본성에 빠져들기 훨씬 더 쉬운 환경을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착각을 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위협 가운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고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 앞에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고민하려 들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편리하고 쉽게 접촉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또한 신앙적인 것 또한 그렇게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어지는 것이지요. 충분히 해악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해악을 나에게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건 그런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타난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이 주님을 기다린 것보단 주님이 사람을 기다린 것이 훨씬 더 많죠. 이런 것들이 은혜이긴 하나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러한 것들은 결코 유익한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했죠.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겠어요. 그토록 기다리던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우리 집에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고 싶었는데 오니까는 막 저를 넙죽넙죽 하고도 남죠. 그건 인간의 모습이었고,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른에게 하는 인사나 아니면 사람들을 맞이하는 초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존중하는 의미에서 절을 하고 그런 식일 때는 괜찮지만 이것은 전혀 낯선 환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베드로를 사람이 아닌 천사나 사람이 아닌 어떤 자기가 훨씬 더 뛰어난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라고 베드로는 보았기 때문에 그를 말렸던 것이지요. 근데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 가운데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금 더 높은 위치가 있게 되어지면 자기는 좀 존귀한 자라고 생각되어진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죠. 특히나 교회 안에서 충분히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너무나 함부로 하니까 문제도 있죠. 너나 나나 똑같은데 이런 상황으로 가려니까 문제가 있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일반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굉장히 그게 우리나라의 무당이나 그런 일단 그런 좀 이상한 그런 사고 체계가 방식이 있어가지고 목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와는 다른 존재, 마치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부속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물론 제사장의 의미는 좀 제사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와 우리나라 한국에 있던 동양 사상에 있던 그 인간과 신을 이루는 영매적인 그 존재의 사리를 같이 짬뽕시켜 놓은 존재로 목사를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가지고 목사에 대해서는 목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는 있었지만은 그러한 신령한 존재나 그렇게 착각하는 이들이 참 많았죠. 가지고 어떤 옛날에는 목사님이 화장실에 나오는 걸 보고 시험 든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졌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림자는 밟아도 안 되고, 물론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라는 것은 존경하는 의미와 그거에 대해서 이상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그런 의미가 충분히 강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죠. 목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로서 권위를 가진 것이고, 그리고 장로도 교회의 대표로서 교회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권위를 가진 자이지, 거기에 무슨 신적인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슨 영매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의 큰 위험성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에 원하신 하나님 원하는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도로 장선 훈련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은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이고, 그를 존경하는 것인 것이지 어떤 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우월의식, 성도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말한 것처럼 만인 제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맡은 바 각자의 주님께 주신 그런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가 달라서 하고 있는 지체로서의 모든 모양이 다를 뿐인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 것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그렇게 여기니까 베드로가 그걸 막은 겁니다.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를 막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그 신앙이 굉장히 오염이 되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막은 다음에 모든 사람들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정한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 집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았으니까. 아마 집안에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 아마 가득 차 있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말을 전한 겁니다. 사실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안 돼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방인하고 같이 하는 것은, 같이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 불법인 것이 분명히 되어지는 것이고,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7교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졌고, 앞서 말한 로마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 복음을 듣는다? 그런 것들조차도 로마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재 있는 법적으로서는 그 율법적으로나 그 상황 속에서는 위법한 상황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중시했던 건 뭐냐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현재 율법 쪽에서는 분명히 위법인 것이 사실이지만 베드로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부정하다, 정하다, 그걸 네가 판단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누가 줬는지를 베드로는 이제는 인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정하고 부정한 것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정결한 사람들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다. 그걸 네가 정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는 이해를 했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기에 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직도 베드로가 살아가던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같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유대 계열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완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완전한 것인데 그 복음이 베드로나 제자들 그리고 또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전한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복음이 완전히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같은 상황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교회 보게 되어지면은 전통이 있죠. 그 전통이 나쁜 게 아니라 선하게 이어오던 그 전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아니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지내오던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교리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 거지만은 그 시대적 상황을 같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전통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용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에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그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쉽게 얘기한 것처럼, 아주 옛날도 아니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었죠. 피아노, 저건 들어오서 피아노나 오르간이나 교회 안에 있지, 기타 치고, 이런 건반 치고, 이런 드럼 들어갖고 우당탕탕 두드려 패면서 막 일반 성도들이 와가지고 우리 합동층 같으면은 같이 그냥 마이크 들고 복음성가 하면서 박수 치고 막 손 올리고 찬양을, 이건 이단이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시대적 상황을 벗어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아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익한 것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 이걸 허락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인생들에게 바로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이 점점 허용되어지도록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것이 왜 모두 다 되어지냐면 인간의 전통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인간의 모든 이 것들을 믿는 자들의 모든 신의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비추어 보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고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고 가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걸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또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왜 나를 불렀냐라고 묻는 거죠. 근데 사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왜 베드로를 청하는지를 여쭤자 다 얘기를 해줬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뭡니까 부하와 그 종들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묻죠. 고넬료한테 네가 날 왜 불렀냐. 이게 정확한 거죠. 그 보낸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확실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직접 고넬료에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그게 제일 유익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가끔 우리들이 어떤 얘기일 때 좋은 얘기건 안 좋은 얘기건 그 사람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유익해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더하거나 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완벽하게 전할 수는 없거든요. 차라리 녹음을 해버리면은 좀 나을지 모르죠. 그렇지만 녹음을 하더라도 그것이 완벽하지 않은 건 뭐냐면 그 속에서 들려지는 건 그냥 소리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나 상황 그런 것들은 또 다른 것들을 더 인지해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을 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들을 때도 사람들이 전하는 건 많이 걸릅니다. 걸러가지고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죠. 특히나 뉴스를 들어도 그렇고 요즘에 유튜브 여러 가지 채널에서 들어도 그것은 굉장히 많은 걸 걸러냅니다. 직접적으로 그가 1차적으로 전한 그 사건에 대해서 수많은 걸 걸러내고 전하고 싶은 것을 딱 집어서 그만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의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날의 방송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100% 믿게 되어지면은 심각한 위험성을 초래하죠.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모으죠. 가지고 그걸 다 모아도 그건 100%가 아니에요. 한 반 정도만 믿고 반 정도는 그러려니 하는 것이 그게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한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청했냐라는 거죠. 고넬료는 이미 다 얘기했을 텐데 또 왜 이렇게 말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시 그대로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서 일어났던 상황을 모두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흘 전, 그러니까 보냈고 하루 머물고 다시 왔으니까 나흘 전에 구시 기도 시간에서 그가 이제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고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래서 요바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니까 사람을 청해서 그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가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굉장히 간략하죠. 더하거나 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풀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걸 하려면 막 부풀리고 싶은 경향이 있잖아요. 오히려 고넬료가 그 당황한 상황을 앞에서 보게 되었지만 훨씬 더 이보다 더 장황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아주 간략하게 줄인 것이죠. 절제한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러지 못할 이렇게 더 뚫려 있으니까 화려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이런 음성으로 막 사람들을 이렇게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해요? 그가 말하는 그런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행하셨느냐? 그리고 그것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다른 걸 하면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부수적인 것에 집중을 하는 거죠. 마치 설교 들으러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약을 못한 채 뭐 재밌고 깔깔거리고 듣고 간 예화 하나 그거 기억하고 가는 것과 비슷한 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그 고넬료가 말하면 굉장히 뭡니까 드라이하죠. 굉장히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버린 거죠. 사실만 정확하게. 그게 가장 정확한 전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잘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 말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넬료한테. 진짜 중요한 건 베드로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이 왜 고넬료를 택해서 베드로한테 보냈냐. 진짜 하나님이 원한 거예요. 천사 나타나고 뭐 나타나고 그게 아니고 환상이고 이게 아니라 복음을 듣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복음. 그와 그의 가정을 완전히 새롭게 할 살아있는 생명의 완전한 복음을 하나님은 고넬료한테 듣게 하고 싶었던 것이었고 또한 베드로에게도 이방인뿐만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께 선택한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확신한 것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복음은 유대 사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땅끝까지 전해져야 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실현되는 것을 베드로에게 그대로 또한 하나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완전한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환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라는 거. 왜?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건 알지만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느냐를 찾아요.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이 일을, 이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바로 그것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게 바로 여기에 나와요. 왜? 베드로가 고넬료나 베드로는 자기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도 말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자기 같은 게 내려온 거 그건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요점만 드라이게 얘기하고 드라이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 진짜는 이들은 진짜가 알고 싶었다고.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고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냐. 그게 너무나도 이들에게는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가져야 될 게 바로 왜 하나님은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사건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 왜 오셨느냐라는 걸 알아야 하잖아요. 왜 그분이 오셨느냐. 이걸 성경에서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고넬료가 말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왜 모였는지 명확하죠.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그걸 듣고 싶다는 거죠. 왜 당신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로소 안 거죠. 사람이 정말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은 줄 깨달았다.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받으신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안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것이죠. 베드로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만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분명한 그 갭이 있었고 이것을 나누었어요.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없애시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소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회로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베드로로부터 깨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계속해서 증언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변화시켜 버리죠. 그런 일이 없고 이런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그들은 계속해서 유대 사회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바울이
복음을 주고 나가지만 그것도 그 이후에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것이 확실해지고 나서야 보내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한 가정 가운데에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느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친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들이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일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나라의 복음의 시작도 그랬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시작도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한 누가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가정을 다 무너뜨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막고 있던 담이 무너지는 거죠. 나는 기고 너는 아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철저하게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을 가로막고 있던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무너뜨리는 거죠. 만일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이죠. 평화의 복음이잖아요. 화평의 복음.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의 그 담을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주님이 또다시 그 담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이 화평이라는 단어 의도적인 거로 봐요. 나중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맡겨진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또 헐어서 평화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고 적대하던 그러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의 모든 관계를 평화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복음을 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헐어버리는 거죠.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과 인간에서 서로가 적대하던 적대심의 모든 문제들이 우월의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헐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평화의 복음이 정착하게 되어져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월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늘 우월의식 속에서 자기가 뛰어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늘 사람을 억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자 여러 가지 법을 제정한다 할지라도 그 법의 사이를 뚫고 나서 그것이 안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계급 사이를 계속해서 없앤다고 하지만 인간의 계급 사이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뭐들은 인간에 나타나게 돼요. 돈으로건 아니면 학문으로건 아니면 과학 문명으로든 공산사회도 그걸 없앤다고 하지만 그 계급사회가 없어요. 철저하죠. 인도에는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자유를 전혀 거의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종과 양반의 시대 출발했고 여자 문제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오늘날 같은 이런 현대사회라고 없어요. 미국이라도 없어요. 가장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사회에서도 없을 수가 없잖아요. 불과 1%, 2% 되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경제권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충분한 힘과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 다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사회는 무너지죠. 우리나라 사회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불안전해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잘못되면 나라가 무너져 버려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몇 프로를 다 없애버리자. 그 사람들 없애면 어떻게 돼요? 나라 경제가 무너지면 나라는 망하는 거죠. 오늘날 사회는 그렇게 돼야 돼요.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보다 한 명이 가진 그 힘과 파워가 훨씬 더 강력한 사회가 오늘날의 사회예요. 예전과 많이 다르죠. 예전에 힘센 장수가 칼을 휘둘리면 그게 최고였지만 요즘에는 총 하나 가지고 빵 쏘면 그 사람도 죽어요. 아무리 약간 힘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즘에 그런 전혀 다른 사회가 되어지죠. 근데 복음이 그거를 없애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남의 걸 빼앗고 남의 걸 가지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회에서 가장 모든 힘과 권력과 가지는 1%, 2%의 최고의 이 퍼센테이지를 가진 사람이 됐는지를 그는 깨닫는 거죠. 나 혼자 먹고 잘 먹고 모든 사람 내 발 아래 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는 여전히 부조리할 수밖에 없고 이 사회는 이러한 문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이렇게 가지가지 누리게 하셨으니까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능력 있고 정말 재능 있는 사람은 각자 각 처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을 계속해서 배치시켜서 어느 정도 먹고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이 그럼에도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느 정도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 속에 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그들의 그 이끌어진 그 사회나 그 환경 자체를 새롭게 다시 바꿔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나라나 그 단체가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흥하고 새롭게 발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인도 사회에 가가지고 몇몇 여사를 구출하고 몇몇 여자 힘들어하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것을 바꾸시는 방법 딱 한 가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면 인도 사회는 완전히 바뀔 것이다. 확실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조선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공산국가나 독재를 하려는 자들이 철저히 가로막고 있는 게 뭐야? 복음이거든요. 오늘 미국 사회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그 이끌어가는 와중에 계속해서 이상해지는 사회 상상이 발생은 뭐냐면 복음을 계속 막으려고 그러죠. 복음을 변질시켜버리고. 그러면 그 사회가 타락해요. 그 사회는 점점 악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고넬료 그 가정 그리고 지금 현재적인 문제 속에서 이들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의 모든 막힌 담을 하셨다. 그리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평화의 복음을 보내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택하신 자, 미리 택하신 자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걸 보여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자들과 함께 살아나신 걸 보여준 것도 아니고 같이 음식을 먹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믿음이라는 문제가 여기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예수가 살아났냐? 산 것을 봤냐? 제자들은 봤다. 다른 사람들은 못 봤는데 정말 예수 살아난 거 맞아. 하늘로 승천하니고 500의 형제가 봤지만 사람들이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그 문제를 계속해서 문제 삼잖아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태어났던 걸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건 제자들밖에 본 적이 없다면서. 하늘로 올라가? 누가 봤는데? 많은 이들은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왜? 역사 속에 나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났냐? 정말요 그가 부활하였다가 정말로 승천했느냐 40일 이후에? 그건 못 믿겠다.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의 저희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이 심판주로 그 다음에 말하잖아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 죄를 사해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걸리죠. 여기에서 못 믿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이 그를 증언하게 하셨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씀이죠. 고넬료의 그 가정과 그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말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왜 이 많은 일들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하느냐. 주님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 주님은 듣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사가 내 눈에서 굉장한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곳에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지금 이곳에 이 성지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가, 이 나라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존재하게 하느냐를 묻는다라면 우린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걸 듣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이들로 하여금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기동하며 살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를 인하여 살아가는 주의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인간의 죄악된 욕망을 인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아니라